성령 충만하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입술 구원을 넘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실천신앙으로 치열하고 맹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외쳐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어지면요, 영적인 부분이, 영권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상한 등급이 되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무엇이 좀 보인다거나 또 뭐 흐릿흐릿하거나 어쩌다가 예언하였는데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잡은 것처럼 막 그게 맞았다고 1년 내내 울려먹고 이러는 건 참된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은사를 회피하지 말자. 은사를 회피해서도 안 되고 해방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혼적자, 예자는 펄펄펄 살아가지고 여러분의 영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육신에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은 병든 몸을 향하여서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분이 찾아와 보세요. 이 성경 구절부터 말씀으로 레마되고 치유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선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낮 시간에 아멘 너무 열심히 힘이 빠져갖고 아멘 못하는 분들, 어린이 여러분 6명 중에 낮 시간에 나는 아멘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지금 입이 아파가지고 아멘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서 또 교회 다른 어르신들 치유와, 자, 다른 어르신들 치유되기를 바랍니까? 그럼 두 손 높이 들고, 그리고 다른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에 복 받기를 바랍니까? 그럼 다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할수록 오늘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아멘의 역사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영권이 자랍니다. 영권이 자라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해요. 그 진정한 영성은 진정한 부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레마되면 부요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뱁새가 황새되는 정도의 등급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왜냐,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와 저주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충만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베드로사도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뱁새에서 황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뱁새가 독수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신앙 자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포항분들 때문에 2월 달에 또 성회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왜냐, 너무 바뀌어가니까 그분들이 그러죠. 가자마자 이렇게 눈을 떠요. 뱁새 눈을 뜨죠. 뭐 휴가 받아서 너희들 이상한 데 갔다 왔지? 막 그래요.
나타나는 능력이 막 독수리의 권능이야. 예? 독수리의 권능이야. 우리 교회 원래 독수리 오형제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한 마리 독수리가 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얘가 말이야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고, 알고 보니까 뱁새가 아니고 독수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흡수해버리죠. 같은 독수리네 이러면서. 같은 독수리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포항에서 온 아이는 이러죠. 내가 독수리였구나. 그렇게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자, 영권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일까 이럴 때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이 치유되어야 돼요. 예자는 마귀에게 미혹다 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부흥에 참여한다고 해갖고 뭐 갑자기 어마무시한 능력이 임합니까?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능력이 계속 임하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능력도 함께하고 그 자리에 즉시 치유되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뇌, 굳어가는 뇌에다가, 중독된 뇌에다가 보혈을 뿌립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승천했습니까? 무덤에 묻혔습니까? 이분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실 때까지 몸이 좀 말년에 아팠어요. 그런데 영권이 대단했습니다. 그 영권을 얻어가는 분들과 성령 충만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좌우하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 분들하고 그런 신자들하고 비교해 드립니다. 자, 엘리사가 죽고 예수는 무덤처럼 무덤을 썼어요.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니까 무덤을 팝니다. 돈이 좀 있어야 파는 거죠.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파는 사람, 일꾼을 시켜서 파고 앞을 둥그런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께서 죽으셨으니까 그 나라 왕을 아들처럼 대하니까 아들이 얼마나, 이 왕된 아들이 얼마나, 실제로 아들은 아니죠. 영적인 아들이에요. 얼마나 무덤을 잘 쓰고 눕혀놨겠어요. 그런데 시체가 사막에서 마르는 기간 동안 습기가 있으면 이게 썩어버려요. 안 썩으라고 돌을 굴려가지고 잘 말라서 미라화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에서 사람이 한 명 죽어버렸어요. 그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 무덤이 없죠. 집안 회의 곁에 자, 이런 회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안 그래도 이 땅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난해갖고 새빵살이 했는데 이분이 죽었어요. 새빵살이 하던 이분이 죽었어요. 그럼 가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는데 어차피 새빵살이 했으니까 새빵살이 합시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슬프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월세살이 했는데 지옥 가서도 월세 살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집이 있지만 지옥 가면 있을 집도 없어요. 텐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새빵살이 살자고 얘기하느냐?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이 있으니까 엘리사의 무덤에 가서 죽은 가족 이분 새빵살이 시킵시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그 시체를 이렇게 들고 오는데 좀 슬퍼지십니까? 살아있을 때도 새빵살이 했는데 죽어서도 지금 새빵살이 하고 가는 중이에요. 거적에다 그냥 메고 가다 보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대적했던 대적의 무리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이걸 묻고 돌아가자는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힘겨워서 엘리사 무덤 앞에 가니까 분도 나고 슬프기도 하니까 이 시체를 윗세대 시체를 딱 잡고 엘리사 무덤에 그걸 집어 던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집어 던졌는데 그 사건 때문에 다 죽을 뻔합니다. 왜냐? 영권이 충만한 엘리사가 죽으니까 아직 생명기운 영권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육신 가운데 세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가 쓱 들어가다 그 영권에 밀려갖고 바로 스프링 튕겨져 나오듯이 확 튕겨져 갖고 던지고 간 자식들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나를 새빵살이 하게 하느냐? 막 이래버려. 다 막 졸도할 지경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영권이에요. 엘리사의 충만한 영권이
하루하루 국가를 위하고 하루하루 교회를 위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형제를 위하고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그러면서 헐벗고 굶준 자를 위하면서 몸속에 슬기로운 10처녀 비유 중에 슬기로운 5처녀의 기름병에 기름이 차듯이 영권이 차올랐을 때 이 능력은 죽어서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흙이 되기 전엔 사라지지 않아요. 거기에 시체를 집어던졌듯 시체가 펑 튀어서 SF 영화인 거죠. 다시 날아올 정도로 강렬해집니다. 이것이 영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단장 말이에요.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돈벼락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은사가 9가지가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막 순종의 대역사가 일어나서 몸이 치유되는 것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영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에요.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100배, 60배, 30배로 돌려받습니다. 치유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치유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들이 있으면은요. 자, 오늘 본문 5절로 여러분이 다시 읽습니다. 자, 하나님과 가리워져 있으면 은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독수리구나 이걸 깨닫고, 자, 본문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눈물이 깃들리라도 아침에는 새벽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난하고 아파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칩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을 갈 때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구절 계속 봅니다. 여러분이 계속 넘어졌던 이유들 몇 가지를 찾아서 해결하고 갑니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자가 계속 반항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 믿음 달라고 외쳐야 돼요. 혼적인 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떠냐? 결핍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때 결핍이 나타나면 보혈 가운데 들어와서 죽은 행실을 씻으면 됩니다.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때 대다수의 한국 교회 신자들이 말이요 마당만 밟고 가면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지 이러면서 모든 핑계를 교회에 대고 하나님에게 대던 인생들은 마음이 이렇게 되고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영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 보니까 자꾸 인생이 부끄러워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깨끗하지만 오지 않았고 과거는 심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뇌에다 다시 한번 보혈을 뿌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잘 사시면 있어요. 현재를 현금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냥 잘 살면 됩니다. 현재 그냥 잘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 4장 7절. 그럴 때 여러분들 해파했던 제 근본 원인들이 사라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말씀에 순종하여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피해 갑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여 레마되기 시작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씀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해지면 믿음 충만해지는데, 믿음 충만해진 사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인생이 충만해져요. 하늘문이 열리거나 하늘에 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 보혈로 씻겼고 옛자아는 죽었으니까 내 마음속에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 충만하였더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셨구나. 성령 내 머리를 보혈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력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에요,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를 자꾸 축복해주면요, 실제로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80, 90이 되어도 뇌 세포가 막 80%, 90% 살아 역사하고 알츠하이머나 치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 쉬워요. 따라 운동하고 성경 읽자. 이게 핵심이에요. 유산소 운동 많이 하면서 성경 읽으면요, 20대의 뇌보다 더 튼튼한 뇌가 있어요. 쭈그러들지 않는 뇌가 계속 활성화됩니다. 이런 걸 일주일에 1시간씩 해갖고 연습해갖고 한 10시간 한 사람이 20년 뒤에도 자기 아들보다도 뇌세포가 더 많이 살아있는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수학기에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뇌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뇌가 움직여야 되죠. 뇌가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 건요, 독서를 많이 해라예요. 그것도 어떤 독서요? 몰입할 수 있는 독서. 몰입할 수 있는 독서가 첫 번째이고, 2번째가 어떤 것이냐? 조금 이상한 재밌는 책들, 스토리가 있는 책들. 가령 어린이 여러분이 읽는 단편적인 예로 이해하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집중하여 보게 되면 뇌가 안 늙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가장 이상하고 가장 기묘하고 가장 신묘한 얘기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젊어지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공통적으로 하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읽지 않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요, 내가 막 젊어져요, 여러분. 말씀의 구조 속에 있다 보면 내가 젊어지고 창의력이 넘치고, 창의력이 넘치다 보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성경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영원히 사는 이야기,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와, 그리고 용의 군대가 싸웠는데 용이 땅에 떨어진 이야기, 지옥이 생겨난 이야기. 우리는 어디서 왔고 왜 이곳에 있고 죽으면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도저히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성경 읽거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소망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한번 외치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따라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그래서 모세가 말이에요, 모세 선지자가 120세가 되어도 막
성령의 충만한 지혜력이 막 머리에서 있고 뇌세포가 막 활성화되어서 온몸의 기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였으니 뼈마디 관절골수 오장육부야. 혈관아 모세혈관아 미세혈관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정신아 다 건강할지어다. 막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은 혼과 영감이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암송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뭐 추리 소설을 읽어도 좋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읽으세요. 경제 지식을 위한 책을 읽고 동기부여 책을 읽어도 좋고 또 기묘한 스토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책을 읽어도 되고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집약적이고 가장 축복이 넘치는 책은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진 얘기가 나옵니다. 이집트가 폭망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부욕해 되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느 날 지구가 드디어 멈춰서고 지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대역사 속에 이끌어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통하여 너희가 단지 믿기만 할지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그래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가 인생 스토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집중하여 참된 주인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어.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 영성의 최고의 경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 생겨보세요. 그 속이 들여다 보여요. 들여다 보일 때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자, 이 밤에 보혈의 치유가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이 믿어지면 병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넘치고 내 세포에 흘러넘치면 질병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뚫지를 못합니다. 더러운 마귀가 뚫으려고 왔다가 너무 얻어맞아가지고 신명기 28장 7절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요. 신명기 28장 7절 찾아보세요. 물론 여기는 뭐 경제적인 설명이 많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예수 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에 대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가 경쟁돼야 되겠죠 여러분. 네? 독수리 한 마리 앞에 말이에요 뱁새가 100마리 왔다고 생각합시다. 아니요 이 비유보다 여수 앞바다에 큰 고래가 있죠. 고래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여수 가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동네 또 멸치가 많아요 여러분. 멸치가 한 10,000마리 덤벼 고래한테요. 누가 이깁니까? 고래가 입만 벌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뱁새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뱁새는 입만 벌리면은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는데 독수리는 입만 열면 살아나는 얘기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만 벌렸다 그러면요 부활의 권능이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능이 많은 거예요. 멸치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이 함께 합니다.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역사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러면 결핍의 참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이 불안합니까?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의 성령의 검은 여러분의 심장부터 찌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사도행전 17장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장 3절로부터 31절. 자 아멘.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랑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도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최고의 표적인 거예요. 이 표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게 회개하고, 참된 회개는요 다른 거 믿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에요. 옛자로 뱁새 시절에 믿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이 축복받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충만을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들여도 돼요. 인생이 충만해지면 물질도 충만해지는 거, 건강도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누가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감기 걸린 인생 없었고, 에덴 동산은 안 걸린 인생 없었고, 에덴 동산에 굶어 죽을까 걱정하는 인생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으로 다가온 뱁새보다도 못한 이 마귀가 미혹하였는데, 마귀는 전략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전략은 딱 하나예요. 자,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 듣지 마라. 너 멋대로 해. 이렇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너 멋대로 해. 현실이 어떤데?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돼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살아봐. 이런 소신이 뭘까요? 네? 자기 마음에 옛자에게 복종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옛자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시체를 가지고 부정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새빵살이 하다가 죽어서도 새빵 한 칸 차지 못하는 그런 인생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흙으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임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특히 이렇게 믿어져야 돼. 고린도후서 1장 22절처럼 성령이 인치고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자, 영권, 인권, 물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복을 받을 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자다. 그냥 충만하게 사시면 됩니다. 먼저 충만해지고 경제 현장에서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오늘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먼저 치유합니다. 불신앙을 치유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과거에는 우리 교단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들 많았었어요. 그래서 불타는 교단은 뭐 말씀이 약하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말씀 앞에 와서 같이 말씀을 논하다 보면 졸도해버려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본질까지 알고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줘서 말씀의 능력이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연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신학을 바로 가르쳐버립니다. 가르쳐버리면 성경을 한 구절 보면 100구절을 막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하면 뭐 이 책 저 책 갖다 놓고 하면 하나 배우면 2개 알았던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걸 증명해 줍니다. 내가 6시간 설교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3마디 말을 쫓아가지 못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바울 사도도 이걸 증명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막 대단한 웅변을 하여서 헬라파 철학자들을 완전히 KO 시켰는데 그날 밤에 막 성령님한테 혼나고 얻어맞아 KO 될 뻔했어요. 왜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보혈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바라보세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치유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럴 때 공황장애 우울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요,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이거였는데 요즘은 마약 중독 이런데, 이거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인생 충만해지면 이 공허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쳐다보지도 말라. 에베소 5장 18절로 자 여러분 암송합니다. 시작.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끔은 실력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쳐다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안 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안 되면 렌즈 끼고, 안 되면 라식 수술하고, 안 되면 안경 쓰고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된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듣는 복이 있는 귀가 복된 긴 것이고, 왜냐, 기도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잠언 20장 12절로 봅니다. 잠언 20장 12절. 잠언 20장 12절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밤에 치유를 믿습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하나님, 보혈로 치유하십니다. 부활로 온전케 하십니다. 가난이 떠나갔습니다. 따라하세요. 북녘 땅을 치유하자. 더러운 마귀야, 우리 옆 동네에서 더러운 손을 뗄저다. 또 따라 666 집안 김치 3대 1가는 김치 먹고 사라질저다. 이 마귀는 무능해요, 여러분. 왜 김치 먹고 사라지랄까? 그래도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죠. 김치라도 먹고,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롭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보혈 충만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이로운 거죠. 구원받아야 유익한 거죠. 그리고 우리 다니엘 국제학교 교훈이 뭡니까?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대단한 학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 우리 아이들 따라하세요. 너희 학교 교훈이 뭐니? 그러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 말을 좀 거창하게 다 따라해요. 자, 신구약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 충만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따라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경천애인. 그 네 글자도 못 알아들으면은요, 뭐 들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교훈이 경천애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구약이에요. 내 이웃까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신약이 합쳐졌습니다. 이거 황금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황금률을 지키면 인생이 열려버립니다. 에바다 열릴저다. 아픈 몸이 치유될저다. 집안에서 중독의 영이 떠나갈저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저다. 각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열릴저다. 거룩한 나라가 열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면요, 치킨 앞에서 부끄러웠던 인생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될 때 따라서 내 인생에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성령 받으면 좋겠지.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시는 요런 불순종의 말은 사라질저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인생 영원히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있을 구원만 받고 은사가 안 임한 것 같으니까 부정하게 탐심과 정욕으로 은사를 폄하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회파하지 마세요. 왜 은사를 부정하게 되느냐? 자기에게는 안 나타나거든. 죽은 자가 안 살아나고 암이 치유가 안 되고 현장에서 실제로 막 치유가 안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예언한 건 이 한국 교회에서 여자 사역자들 중에 특별히 선포합니다. 예언의 은사 잘 사용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은사는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사용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네. 이 예언이란 단어, 이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올바로 임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오고 난 다음에 예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목숨 건 미가야 선지자처럼, 미가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방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고 예언해버리는 분이에요. 다른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영권이, 이걸 설명해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예언의 영을 받기에 부족하다고만 아시면 돼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60명의 선지자들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질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면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여러분 보배합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죽어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방이여, 당신 전쟁터에 나가면 화살 맞아 죽습니다. 이러니까 아방이, 저 선지자는 너는 언제나 나한테 나쁜 것만 얘기한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먼저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케이크를 하나 사놨어요. 그 안에 마귀의 독, 그런 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케이크를 사왔는데 먹지 말을까요? 먹을까요? 이게 말이에요,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케이크 먹지 마라. 거기 글씨 부근에 독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먹지 마라 이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무엇을 얘기해도 안 된다고 마시네. 오늘 에버랜드 놀러 갈까요? 그런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기계가 고장나 있어. 하나님 아시죠? 또 우리 이번에 포항에서 독수리 한 마리 왔으니까 에버랜드에 한번 날아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 버린다. 보내지 마라 이래. 그럼 또 얘들이 이러죠. 아,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명의는 죽어가는 사람을 실제로 왕들 앞에 고치는 사람이 명의예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명의는 약간 병이 창궐할 때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명의는 시골 한쪽 구석에서 병이 들어오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권이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싹 고쳐놓으니까 그러죠. 어제도 아무 일도 없었고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고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하면 종아리 맞는다고 했는데 종아리는커녕 머리카락도 하나 안 떨어졌다 막 이러면서, 아유, 우리는 언제나 괜찮아. 그러니까 모교 성의할 때 가서 회개하는 척만 하면 다 되겠지. 그럴 때 좌우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있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은 명의가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신이라고 그러겠죠. 명의 중에 명의겠죠. 이런 집은요, 이런 동네는요, 병원이 필요가 없어요. 병원을 지어놔도 이분이 미리 다 예방하고 바이러스 들어오고 죽음의 건세 들어오는 걸 다 막아버리니까,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이분은 약방 차리면 망합니다. 이분은 한약방 차리면 망해요. 그런데 막 멋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 죽어갈 때 막 머리에 손 얹고 아니면 수술해서 막 살려내고 이러면 명의 중에 명의입니다.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들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게 그 유명한 화타의 일대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평범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폄하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 21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23절. 모양 버리라. 요 악한 모든 모양을 버리세요. 예언을 멸시치 마세요. 어쩌다가 예언 한번 하는 척 해가지고 소 뒷걸음치듯 해갖고 어떤 게 맞았어요. 주작질 해가지고 맞았어요. 조작해갖고 맞았어요. 인터넷 정보를 통해갖고 맞췄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손들어 주지 않습니다. 너가 나의 것을 주면 해파하는구나.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9장 자 7절로부터 11절 마음 7절로부터 읽어주세요. 민수기 9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마음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쓴 나물 먹는 건 복 중의 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선포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하고 유월절 한번 지키고 그 다음 두 번째 지킬 때예요. 이 절기는 복된 절기다. 6월의 뜻이 뭡니까? 넘어가다예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시다. 내 모든 죄를 넘어서 가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다.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지나가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넘어져 죽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로 돌아오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13절로 보세요. 예수 피가 이 모든 걸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 피를 존중하자. 자, 그래 읽어주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모든 것은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율법으로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부정한 자는 7일 동안 6월절 음식을 먹지 말고 또는 절기에 참여하지 마라.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뭐냐, 집안에 사람이 죽었고 장례가 났는데 시체를 만져버렸어요. 시체 만진 건 부정한 일이에요. 곤충 만진 거, 죽은 거 만진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얘기해요. 뱁새 죽은 거 만지면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에 6월절 식물을 못 차고 절기를 못 지킵니다. 이럴 땐 누구에게 나와? 교회로 나오세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름 부은 주의 종. 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시대에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말씀의 구조, 예배의 구조를 가지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배로운 걸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 애걸복걸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6월절을 절기를 온전히 지키고, 이건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걸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자식은 1000배로, 내 인생은 100배, 60배, 30배로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고, 네, 예언도 함께하고 믿음도 함께한다. 막 이런 어마무시한 복을 기대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는데 하필 그때 집안의 불상사, 불가항력적인 일, 천재지변이 벌어졌어요. 그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정하게 됐어요. 부정의 구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알려줍니다. 이럴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순전하게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을 드러낼 때 말씀으로 오십니다. 이때 순종하면 그냥 복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의 지정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너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한 달간 너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해라. 이런 거예요. 은사도 헌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직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것 같으니까 단장 벼락 안 맞아 죽으니까 해도 되겠지? 하나님은요 결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9절. 자, 갈라디아 6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갈라디아서. 자, 6장 7절. 6장 7절. 예. 6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새 것이에요. 과거가 험난하다고 오늘 현재 그냥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한 길로 왔다 이것들이 7길로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리는 방법들 중에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여서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방법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 아주 현실적인 거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권세도 은사도 임합니다. 그런데도 꼭 이렇게 그렇지만 어떤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나 그런 거면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래요. 요거는 약간 경건한 척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자 전합니다. 예,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앞뒤 다 자르고 여기만 읽으세요. 말라기 3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민수기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9장 7절. 민수기 9장 7절. 그래 이제 절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열의 하나가 아니라 뭐 그거보다 더하게 막 예, 거의 뭐 한 100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의 제사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하면 돼요. 너는 한 달 뒤에 절기를 지켜라 이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오늘 단장 지켜서 복 받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오늘 단장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짓이 가인의 제사예요. 급한 건 내가 급하지
하나님 급하지 않습니다. 예. 급한 건 나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9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깨닫는 바가 많을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못 드리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 얘들아 에버랜드 가지마 이러면 너희는 목사님이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니까 응답이 그렇게 왔어. 오늘 밤에 너희들 깊이 생각할지어다.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러다 보면 얘들 뇌세포가 점점 좀 활성화돼요. 아인슈타인급으로 바뀌어. 에디슨급으로 바뀌어. 와, 우리 목사님은 본인이 에버랜드 가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다 그랬는데 다른 뜻이 뭡니까? 이제 같이 고민하는 거 집에 가서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면서 이걸 풀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셨겠지. 모세 선지자에게 주듯이 허락했지. 이러면 내가 늙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막 내 주름이 사라지고 막 팽팽해지고 막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힘이 막 생기고 인생이 치유되면서 가난의 영이 막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달 뒤에 무교병 먹고 어린 양고기 먹고 쓴다을 먹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때 가지고는 헌물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헌물 드리면 되는구나. 왜 드려야 되는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도 제가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주를 자랑하세요. 자랑하려면 간증으로 자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증이 막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 보세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때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오늘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늘문이 열렸던 그 열린 문이 말이에요. 언제 닫혀버리느냐?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늘문이 닫혀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계시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하리라. 실제로 망해가는 거예요. 막 로마 병사들에게 짓밟히고 막 그러고 망해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따라하세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예, 역사는 흐른다. 예, 잘해서 따라. 역사는 흐른다. 성경 보면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종살이 했습니까? 400년 좀 넘게 430년. 말씀이 끊겨서 암흑시대, 마귀의 종로로 사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부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말씀이 살아서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예요? 430년. 400년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묻어가게 되어 있어. 어차피 반올림이 안 돼버려요, 여러분. 400년 하면 다 맞아. 앞에도 구약도 400년, 이집트 시대도 400년, 말씀 살아있는 시대도 400년. 그런데 실제로 질문 받은 거 오늘 1분 만에 해결해 주고 갑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것 빼고 어떤 짓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건요, 강의 집이나 조직신학집 아무리 봐도 안 나왔어요. 어쩌다 나와요? 그런데 답이 뭐냐? 따라하세요. 부모님한테 잘못해가지고. 따라하세요.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인간 첫 계명을 어겨서 말씀의 질서를 어겨서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요. 자, 말라기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자, 여러분의 오늘 불신앙이 먼저 치유되어야 돼요. 몸은 자동으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숨이 떠나갑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황새인가? 나는 독수리인가?
예, 뱁새나 참새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도 좀 위험해요. 말세의 현상을 디모데도 3장 2절에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나와 있어.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회복이 되려 그러면 경천에 나와요.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다윗처럼 인생이 열려버려요. 예, 즉 다시 얘기하면요, 가정의 질서 지키지 않고 교회 질서 지키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지키지 않고, 예, 그냥 배신하고 돈만 사랑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서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온 우주의 복이 다 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 보고 갈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었습니다. 따라 내 인생은 이미 보배롭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을 때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어집니까? 자, 언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죠. 이거는 대중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제일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를 한번 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따라 비둘기같이. 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따라 내 안에, 내 곁에, 내 머리 위에 영광 중에 영광으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은 요 정도 한 5가지만 알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만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앞길 위해 하늘이 열릴저다. 가난이 치유될저다. 폭포 같은 복이 있을저다. 질병이 사라질저다. 더러운 귀신이 사라질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중독의 영이 각지만 사라질저다. 따라하세요. 교회 질서, 가정의 질서, 하나님 지켰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오셔갖고 막 분노로 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니까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열리고 나타나는 제일 먼저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물침례 받을 때예요. 자, 언제나 마태복음 4장 15절로부터 16, 17절 세례 대신 침례라고 읽으시면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줘서 여러분의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늘이 열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한번 외쳐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 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안 순종해도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이 부욕해 돼요.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 완전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 자, 어린이 여러분 거꾸로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 거꾸로 물구나무 서봐 지금. 네? 못 서죠?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가난할래 가난할 수 없어요. 무엇만 잘하면요? 말씀만 잘 들으면 그것도 증명해 줍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오늘 가난을 치유하겠으니 이는 내 사랑하며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며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고. 예?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인생 충만해집니다.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이 더러운 마귀야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 없다. 내가 부자 되고 강건한 걸 어쩌란 말이냐. 자, 예아는 더 따라해. 예아는 너 더 따라해. 요즘 햄버거 값이 올랐어. 그 북녘 땅에 300만 개 주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는 줄 알아?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따라해. 내 동생들아 좀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너는 가서 이제 그 앞에 짜장면 나눠주고 막 햄버거 나눠주고 그래야 돼. 그건 너무 잘할 수 있어. 알았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줬어요. 아이들 뇌세포가 활성화돼요. 얘는 오늘 밤부터 엄마 햄버거 300만 개 값이 얼마야? 짜장면 300만 그 그릇 만들려 그러면 밥차가 몇 대 필요해? 얘가 맨날 노트 사놓고 막 그거 연구하고 있어. 예, 막 연구하고 있어요. 아니, 잡채도 엄마 나눠줘야 되지 않나? 예, 탕수육은 예, 차라리 그러다 보면 이래요. 짜장면 가게를 차리자. 예, 막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최고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열려버려요.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가죠.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암송할 수 있죠? 마귀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걸 먼저 해결하고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자, 거기다 대표적으로 적어놓으면 됩니다. 순종의 복. 이렇게 말씀 따르는 순종의 복. 예, 마귀도 떠나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 이게 없으면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일서 2장 2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기까지요.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돌아와서 오늘 가난을 완전히 도륙하고 도말합니다. 가난의 영을 펄펄 끓는 성령의 불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무기력한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부요함을 다 이뤘음을 믿고 오늘부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죠. 그럼 요한복음 14장 23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임해요. 이걸 성삼위의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 복 안 달라 그래도 막 하늘로부터 막 폭포수 같은 복이 임해버려요. 그럴 때 10년 전에 돈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고민하던 분들이 오늘도 고민한다면 올해부로 완전히 끝내버리고 내년에는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앞에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작년보다 한 10,000배 가지고 왔으면 이럴 때 너는 부정하게 벌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달 뒤에 드려라 이러면 그때 따라가서 내 입술아 아멘. 순종하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어린 양의 피에 제사에 합당한 헌물들을 들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는 거룩한 나라인 줄 모르느냐?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걸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감정과 느낌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피로면 사라질 자다. 그러다 보면 어떠냐? 말씀이 충만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외치기 시작하느냐? 이 마태복음 4장 4절로 가세요. 4장 4절. 그러면 외치세요. 마귀야, 사단아, 너는 어차피 무능하다. 오산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또 외치는 우리 집안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마태복음 4장 4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크게 읽어준다. 시작. 자, 예. 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이 부분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하였느니라. 말씀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사단을 물리치는데 말씀이 동원됩니다. 이러죠. 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따라 드러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요 드러난 귀신은 KO 직전의 귀신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 앞에 가서 귀신 창고를 해갖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우리 눈에 걸렸어요. 초청받아가서 귀신 축사합니다. 이 드러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버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상하다고 하거나 그러겠죠.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치유할까요? 묶어놓고 두들겨 팰까요? 예, 귀신아 나가라고 할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잠깐 잡고만 계세요. 예수 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됩니다. 이러면 안 믿어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사또한테 불려와 곤장 맞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십자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막 곤장 막 맞고 귀신아 막 떠나가라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저는 왜 안 될까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와서 앞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하지 마세요. 왜 우리 목사님은 안 됩니까? 이래버려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을 위로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감옥이 틀린 거예요. 제가 함께 대학 얘기 들어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서울대 정도는 기본이니까 서울대 다 들어갔어요. 얘는 법학하고 얘는 경제학하고 얘는 국문학 하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얘한테 물어야 돼요. 전공이 틀린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말씀으로 사역하도록 그렇게 기질상 평가되었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행함의 은사도 필요한 사람의 그 기질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질과 도마의 기질이 틀린 것이에요. 같은 제자라고 하더라도 오른팔이 되었던 디도 목사님하고 디모데 목사님하고 기질이 틀려요. 디도 목사님 하는 사역을 디모데 목사님에게 시켜갖고 그레데인들에게 보냈으면요, 그분은 소병이 나와가지고 한 달 뒤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거예요. 그냥 막 쏟아냈을 거예요. 항상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항상 게으르고 악하고 밥만 좋아하는데 무슨 말을 해도 그레데인들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간 소심한 디모데 목사님이 갔다가는요, 매일 포도주 마셔도 안 돼요, 여러분. 거기는 누가 가야 되느냐? 죽으면 죽는다 이러고 디도 목사님 이래요. 디도 목사 이런 거예요. 내가 바울 사도 내 영의 아버지 앞에서 몇 번 실수했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게으르고 악한 영을 많이 쫓아냈는지, 너희가 아무리 게으른 척하고 거짓말을 해도 나는 이 섬을 폭파시켜서 여기서 다 전도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 목사니까 이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니까 그래서 섬에서 전부 귀신 쫓아낸다. 한 대 맞으면 한 100대 돌려주면서 사역해갖고 나중에 누가 가시냐? 실제로요, 바울 사도가 가서 같이 사역해갖고 3일 만에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 바울 사도 절대 안 갑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계속 해갖고 구원 요청해도요, 안 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 영생의 차원에서 보면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기센 장로님들 앞에서 오래된 임직과 제자들 앞에서 디모데 목사님이 무엇만 얘기하면, 너 헬라파 사상 가지고 있지? 너희 집안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지? 이래요. 디모데 목사님 속이 터져가지고 화장실 가서 울다가 위장이 탈라가지고 말이에요. 마트에 달려가서 기저귀 사서 매일 착용하고 토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 숟가락 먹으면 10번 토하고 쓴물 다 토해내고 이러는데도 바울 사도요, 아버지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 나는 여기서 이미 싸워야 될 게 막강하니까 너 계속해. 대신 포도주만 위장 아플 때 조금 쓰고 계속 싸워.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디도서 몇 장이에요, 여러분? 1장이죠. 디도서는 디도서만 있습니다. 디도서 후서 보신 분들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조금 부족하고 힘든 디모데 목사님 얼마나 아꼈는지, 디모데 전서 후서 써가지고 성경 읽으라 그랬다가 포도주 쓰라고 했다가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잃지 말으려고 했다가 끊임없이 경계에 살려놓는 것이요. 무엇으로요? 말씀을.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가갖고 같이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가끔씩 이러죠, 여러분들도. 가끔씩 물끄러미 저를 쳐다볼 때가 있어요. 착한 양처럼. 이건 이래요. 목사님, 영권 문제 생겼습니다. 인권 문제 생겼습니다. 목사님, 물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시험을 면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럴 때 말씀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들 가난이 치유됩니다. 시험이 면제됩니다. 예자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단장 해결돼 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인내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주셔야 오래 참을 믿는 거예요. 이건 인내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열매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죠. 그런데 여러분 안 참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돼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참아서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부활에 참여해야지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화 되시길 바랍니다. 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얗게 맑아졌으니까 예자가 시커먼 걸로 자꾸 방해하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죄 짓고 자범죄 고범죄인데 이제는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범죄 고범죄로 여러분 인생이 자꾸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힘들어지면 그래도 물러나지 마세요. 이 더럽고 악한 것도요, 예수 피가 흘러버리면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을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해지면 인생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인생 자체가 보배의 그릇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배로워졌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시 읽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여러분 보배로워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찾아 쓰시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내일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은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읽어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눈물이 나를 따라다녀도 내일 새벽엔 기뻐 오르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어디 시편 30편 11절이에요. 읽어주세요. 11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기쁨으로 띠우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상태로 오늘 축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이제 따라서 주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소원을 갚습니다. 소원을 갚으면 복이 생겨버려요. 가난이 치유되었어요. 따라 나의 가난은 예수 피 말씀 성령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여러분 이제 치유된 여러분들은 광복의 복음으로 이 일을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기도 드려놓기를 바랍니다. 맹세는 하지 마세요. 기도 드려놓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복을 받을 자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이미 나는 보배가 되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죄인 중에 개수 만들었던 모든 가난과 모든 절망과 모든 실패와 모든 아픔과 단장 치러야 되는 시험도 이 순간에 완전히 죽었음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따라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예수피로 제사함 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믿어졌을 때 여러분 영혼 육이 치유되었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어요. 자, 오늘 찬양팀 나와서 자, 오늘 어린이 율동을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하고 천국은 마치 두 곡 드리면서 자, 이걸 찬양팀이 같이 부르고 어린이 여러분 이리 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서서 매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